하나님 한 분을 향한 내 영혼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직 주님만 솔로의 박요한입니다. 오늘도 귀한 솔로 싱어즈 두 분 함께해 주셨는데요.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찬양사역자 김하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찬양 목회자 박희봉입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게스트분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부활의 증인이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신데 네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분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와. 당시 제 상태는 허리, 가슴, 척추, 골반 쪽에 뼛속까지 암이 이미 퍼져 있었고 네, 무려 112차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암은 선물이고 또 기적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천정은 자매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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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그 아마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을 만나시면은 이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너무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 같지 않게 건강해 보이시고 네. 너무 아름다워 아름다우세요. 보이시고.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음, 네, 화장빨이고 가발빨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행복한 웃음으로 할 수 있는 여유도 있으시고요. 네. 저도 암으로 수술받은 경험이 있는데 112차 정말 항암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금? 상태가 어떠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7월달에 좀 큰 변화가 있어서 뇌까지 가고 이제 뼈도 암이 이제 더 늘어나고 이제 없었던 날개죽지에도 뼈에 생기고 해서 모든 뼈에 다 간 상황이 됐는데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병원에서 들은 소식으로는 금이 갔던 자리는 다 붙었다라는 소식을 네. 감사합니다. 네, 따끈따끈한 어저께 소식입니다. 네. 기적이네요. 네, 저도 너무 정말. 놀랬고 이번에는 진짜 금까지 갔으니 그래서 저 금이 점점 진해지고 있어서 곧 내가 이제 휠체어를 타게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하나님께서 그냥 한 말씀밖에 안 돌다 뼈가 꺾이오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 이러면서 감사함으로 또 이 자리에 와서 좋은 소식을 또 전하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밝게 웃으시면서 얘기하시지만 그래도 네. 고통으로 또 하루하루 견디고 계실 텐데 또 이런 네.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이제 암 환자들한테 주로 암 환자들이 이제 처음에는 제가 암이 없었던 경험도 있고 네. 지금 이제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니까 많이 궁금해하셔서 이제 암 환자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걸 하고 있고 또 암 환자들 병원 이제 치료 과정을 조금 간섭을 하는 것도 제가 좀 있기도 하고요. 네. 간섭을 한다면 치료 어떤 간섭이라니. 일단은 사람들이 일단 치료를 받는 걸 너무 겁내요. 암도 없었지만 치료도 겁내하는데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를 이제 저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고 또 이제 병원을 가는 거 예약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예약도 도와드리고 예, 그래서 정말 적절한 조치를 빨리 받을 수 있게 거의 이거는 네. 뭐 병원 직원 수준 아니겠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얼굴 좀 받아야 될지 않을까. 와. 네, 네. 그럼 이렇게 영접기도 시키시면서 만났던 분들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 좀 있으세요? 분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바로 영접해서 기쁨을 찾은 분도 계시고, 정말 이제 감격하신 분들이 네. 계시는데, 뭐 예를 들자면, 곧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셔서 제가 못 가는 상황이었는데, 왜냐면 저기 멀리 전라도 화순에 계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그분과의 인연은 이미 부탁을 받아서 한번 제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못 만났어요. 편지만 남겨놓고 왔어요. 이제 낯선 사람인데 와서 미안하다. 그런데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 그 편지를 남겨놓고 왔는데 그분이 감사하게도 제가 남겨놓은 번호로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날짜 며칠 전에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 아, 그래서 이 사람은 내 몫이 아니군요 하고 접었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그날 가야 되는 일정이 제가 그 충청도로 가는데 그렇게 멀리 있는 충청도인지 몰랐거든요. 네네. 전라도 쪽에 있는 충청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가라고 하시는 세안인 것 같아서 그쪽 갔는데 이제 산소호흡기 끼고 계시던 분이 제가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내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벌써 이거 한 번 하셨다더라고요. 이제 심폐소생술 아. 겨우 살았는데 가족들이 다 모여 있고 이런 상황인데 천정은이라고 얘기했더니 나 이제 죽는 게 무섭지 않아. 이렇게 거기 손을 서서 하고 이렇게 하서 나 이제 죽는 게 무섭지 않아.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떠오르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진짜 무서워하셔야 돼요. 그랬어요. 그냥 제가 알기로 형제님 예수님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말 무서운 순간이 오셨어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도 상관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너무나도 미안하지만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건이라 이루어져 버린 사건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이렇게 가시면 큰일 나십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놀래서 갑자기 자기 산소 마스크를 막 이랬던 손이 확 이러더니 네. 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산소호흡기를 끼워드렸어요. 일단 숨 쉬시라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영접하시면 됩니다. 회개하고 영접하시면 됩니다 하고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하고 고린도전서 내용을 복음은 이렇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세세히 말씀드린 다음에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드렸거든요. 지금 아픈 내가 피해자 같지만 내가 죄인인 이유 예수님이 주인인데 당신이 주인이라 그거를 회개해야 된다. 네. 내가 주인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지금 오늘만 해도 내가 혼자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만 알 수 있는 게 있다 했더니 내가 주인이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 주로 영접하시면 된다. 따라서 하시라고 하고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영접기도를 다 따라 하신 다음에 갑자기 확 웃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들어가셨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정말 기쁨이라고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서 기뻐하시는 게 정상이라고. 네.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돌아가서 천국이 너무 확실하셔서 그냥 오늘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번 주까지 살아계시면 제가 한 번 더 올게요. 이렇게 하고 제가 헤어진 그분이 저한테 그리고 2년 뒤에 가족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네. 그분이 제가 간 다음에 나는 지금까지 혼자였어. 그래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이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영접하셨네요, 하나님. 네, 정말.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맛보면 이게 그렇죠. 그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불행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 네, 맞아요. 네. 네. 그 사실은 가장 위급하고 급박한 순간인데 네. 아까 자매님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네. 뭐 이게 준비되어 있는 멘트가 아니잖아요. 근데 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셨으니까 네. 담대하게 네. 그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 입장과 비슷하니까 저도 음. 믿지 않은 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저렇게 숨을 끊으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라는 네. 거 본인만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가족들 된 자리에서 담대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네. 저도 모르게 그때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네. 그런 네. 나를 도구로 진짜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원래는 이제 아직은 살아계시는 분한테 하는 이제 나름대로 순서가 있는데 네. 그날은 그 순서가 깨진 날이었어요. 그냥 바로 언급은 안 했지만 지옥이 있어라고 얘기하고 똑같은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근데 그게 한 방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걸 받아들이셨고 그 순간에도 기쁘게 웃으셨다는 그 미소가 저 아직도 그러게요. 떠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매님이 본인도 항암 치료 중이시고 그 몸이 지금 힘드신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 이 부활의 산 증인으로 쓰임 받고 정말. 계신 거잖아요. 그러시네요. 네. 와. 그런 모습을 곁에서 저희가 오늘 뵈니까 뭐 이 에피소드만 들어도 네.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네. 맞아요. 근데 자매님이 이제 하나님을 또 기적적으로 만나고 네. 경험하신 그런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유방암 사기 판정을 이제 정확하게 10년 전에 받았어요. 10년 전에 받았는데 그때 말로 사기라고 했지만 옆에 이제 다른 지인 의사들 통해서는 그냥 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치료 방법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 같은 사람의 환자는 살 수 없는 선생님들이 그냥 얘기를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냥 손을 댈 이유가 없는 상태이다. 예, 치료가 의미가 없다. 저의 상태를 병원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늦어서 치료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지인을 통해서 지인분께서 정말 저명하신 우리나라에서 그냥 가장 유명하신 선생님을 하고 너무 친하시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 넣으셨어요. 그냥 약속도 안 하고 네. 끌고 가서 얘 좀 살려달라고 이게 아. 시작이었는데 선생님도 저 차트를 보더니 얘를 내가 어떻게 살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선생님이 반드시 살려주시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치료를 해주겠다고 한 게 항암 치료. 항암 치료를 들어가기 전에 정말 많이 심란했는데요. 막상 또 치료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네. 죽는다는 말 들으니까 정말 살고 싶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거에 되게 담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깨달았고 그동안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음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이렇게 겁이 나는 건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살고자 받았던 그 치료를 받자마자 바로 그 치료를 피하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힘드셨어요. 네, 항암 치료를 받는데 받자마자 주사가 들어가자마자 주사 쇼크를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제가 몸에 이제 면역 세포가 거의 0이다 해가지고 이제 무균실에 인보돼야 되는 상황 뭐 이런 거를 겪으면서 그 고달픈 게 말로 할 수가 없고 일단 여자기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그 충격이 또 네. 너무 컸고 그리고 이제 외모의 변화가 가장 큰 건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장기가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제 먹지도 못하고 싸지도 못하고 하는 이 과정이 너무 괴로워서 정말 죽고 싶다 그렇게 하고 이제 몇 차도 안 받았는데 그냥 화장실에서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네. 그러셨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였지만 그때는 아무도 안 보는 공간에서 네. 그냥 나 좀 죽여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저를 발견을 했는데 그때 저한테 이제 전도를 했던 어떤 사람이 전화가 이제 어떤 변화의 첫 그게 단추가 됐는데 그분이 전화 와서 저한테 기도를 해주겠다. 근데 저는 기독교인들이 기도해 줄게 하면 그게 정말 가식적으로 들고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진짜 정색을 하고 얘기한 성격인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왜 그리스도인 전화 왔지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있나 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기도가 개인의 기도를 부탁이었는데 다음 날 전화가 왔는데 중보 기도를 교회에다 요청을 해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저한테 전화로 들려줬어요. 그 현장을 녹음해서 이렇게. 그냥 실시간으로. 실시간 네. 현장 중보기도 현장. 네, 중보 기도를 자기도 너무 감격된 거죠. 네, 이제 네. 내가 교인도 아닌데 목사님이 부탁했다고 기도해 주니까.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병이 저한테 의미하는 거는 난 인생을 실패했다. 라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내가 루저라는 게 소문난 것 같은 이렇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정말 그 언니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제가 아침에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몸의 모든 부작용이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한꺼번에 오, 그러니까 그랬구나. 항암하기 전의 상태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밖에도 못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놀랬지만 기분이 일단 너무너무 좋았던 게 1번이고 살 것 같은 기분 이게 이제 진짜 살 것 같다. 2번은 무섭다. 왜 하필이면 오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저께 기분 나쁜 일 있었는데 왜 오늘. 네, 그래서 며칠 있다 했으면 내가 조금 약간 그럴 것 같은데 바로 다음 날이라서 아니야. 연결이 자꾸 되는 거를 애써 부인하다가 거부를 한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제가 깨달은 거는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저한테 기도를 해주겠다고 한 언니는 저한테 전도를 되게 이상하게 했거든요. 이상하게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완전히 그냥 무교였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들의 그 언어 같은 게 정말 어색해요. 그리고 막 그 청제 자매란 말도 저는 어떻게 북한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이렇게 자매님이라고 부르면 괜찮으세요?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다 저도 그렇게 부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언니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저한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화를 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언니를 생각하면 지옥이 떠올라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받았다고?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한데 신기하고 두렵고 무섭다가 매일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시한부를 마침 딱 받았어요. 제가 항암을 그렇게 죽을 똥 말똥 받았는데 중간 점검을 했더니 이제 가망이 없다. 이 약이 유일한 방법으로 희망을 한번 쏟아봤는데 아예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지구상에 날 살 수 방법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된다. 어. 이런 상황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제 곧 죽는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였고 하필이면은 나는 컨디션이 갑자기 너무 좋고 그러니까요. 예, 그 지옥이 있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예. 예, 실은 스스로 많이 싸웠어요. 지옥이 있긴 어디? 너 지금 아파서 그러는 거야. 하면서 혼자 많이 싸웠는데 네. 그러다 갑자기 한참 생각하고 있다 보면은 지옥이 있으면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아. 하루 종일.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쳐가는구나 이렇게 네. 인정을 하고 이럴 게 아니라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아보거나 죽자. 아. 예, 어차피 남은 시간이 한 1년 정도 남았다고 말 들어보니까 네. 1년 동안 내가 무엇을 하고 살까 했더니 뭐 세상에 제가 뭐 어떤 유익을 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내가 그동안 열심히 뭔가를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도 이제 소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내가 맞닥뜨려야 될 현실, 죽음에 대한 거를 겁이 나지 않게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지옥이 없는 걸 확인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멋있게 죽는 게 제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아보자. 그래서 알아보러 어디를 갈까 고민했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난 그곳에 가서 알아봐야겠더라고요. 제 기도를 매일 하고 있어서 제가 컨디션이 좋은가 하고 자꾸 매치가 되는 네. 그 교회를 가야 돼서 그 교회를 갔다가 첫날에는 그 교회 사람들한테 비호감적인 인상만 싹 받고 돌아오고 오. 예,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이제 현장감 있게 받게 됐는데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이제 기도라는 게 거룩하게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아, 네. 예, 사람한테 소리 지르는데 소리 지르는 것도 깜짝 놀랐는데 두 번째 놀란 거는 이상한 언어가 막 들리더라고요. 아. 방언 기도하셨나 방언 봐요. 네, 방언 기도. 저는 방언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지만 방언이란 단어 자체를 접해본 적이 네. 없어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다. 너무 놀라서 여기가 무슨 악마의 그 소굴인가 보다. 예, 진짜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네네. 그 이질감이 있었구나. 예, TV에서 나오는 그런 사이비 이단 그런 데인가 뭐 이래가지고 도망쳐 나오기에 급급했는데 다음날 정신 차려보니 아 내가 왠지 진 것 같고 무서워서 도망쳤다는 게 일단 용납이 안 되지만 가장 무엇보다 나는 죽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치고 살아있는 한 사람이 나쁜 길로 가고 있는 거를 용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언니가 순진한 그 언니가 이상한 교회를 다닌 것 같아서 이 언니를 살려놓고 죽자. 그러니까 목적이 잠깐 아. 좀 이 교회 아무래도 내가 봤을 때는 아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늘을 막 진짜 쳐다보면서 당신 살아계시면 나 좀 알자고요.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가 나 지금 어저께 그 기분 나빴던 그곳으로 또 갈 건데 이유는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간다. 당신 살아계시면 내 편이 돼줘야 된다. 왜?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기도할 게 또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옥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버스를 타고 춘천에를 가다가 가는 길에 마침 그 적장에 가는 기분이라서 너무 긴장이 되는데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네. 딱 하면서 가는데 마침 그 전날 교회 제자훈련 책자를 저한테 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방 속에서 그걸 발견하고 그거를 열심히 읽어야겠다. 읽어서 그들의 모순을 내가 따박따박 얘기해주면서 당당하게 끌고 나와야겠다. 이 생각을 이렇게 하고 모순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한 책이 성경 구절을 만나게 되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저는 성경책을 읽어보려고 시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책이라는 성경 구절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멘붕 왔거든요. 못 읽는 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딱 에스겔서를 만나면서 갑자기 성경이 쉽구나 하고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주로 이제 악마 얘기가 나오잖아요. 천사장이 이제 하나님 배신하고 막 이런 얘기가 드라마 내용이랑 너무 똑같아서 제가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편을 막 들면서 이렇게 읽고 있다가 로마서 말씀을 그냥 얼떨결에 만나게 됐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싫어한 죄를 져서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구절을 발견하고 제가 거기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들만 보는 책이 아니었어 성경이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란 단어가 많은 의미가 부여가 되더라고요. 내가 무조건 포함이 되잖아. 아닌데 나는 하는 게 아니잖아. 이런 생각.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랑 관계가 있는 얘기가 있나 보다. 그래서 다시 꼼꼼하게 처음부터 읽어보다가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만나고 제가 거기서 또 놀라운 단어를 발견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하나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증거를 줬다는 말이 너무 놀라웠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처음 깨달은 게 예수가 지어낸 인물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처음 들으면서
그런데 이게 나랑 연관성이 찾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오래된 일이잖아요. 나는 네. 현대 사람이고. 네. 그러다가 BC와 AD가 딱 떠오르면서 그때 충격은 또 뭐였냐면 BC와 AD가 어떤 뜻인지 제가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예수가 어떻게 날짜랑 관계가 있다는 걸 한 번도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지? 이게 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한테서 놀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보도 아니고 내가 왜 이거를 이런 연관성을 이제서야 발견하지? 음. 이러면서 제가 이게 그때 이게 귀가 눈이 가리워진 자라는 거를 서서히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성령께서 비춰주는 거를 말씀 따라가다가 결국은 내가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성경 말씀에서 내가 주인인 게 죄라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깨달음이었거든요. 이게 사람이 옳고 그름 판단을 하고 살고 도덕적인 관념으로 이렇게 젖어 있잖아요. 네. 저는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내 욕심도 적당히 내려놓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런 구절을 딱 만나고 나서 내가 무조건 죄인이구나. 왜? 그냥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뭘 하고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이게 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분명한 사건이 지금 예수가 부활한 사건이 맞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니 만든 자가 창조주 하나님이 맞다는 사실인 거고 그러면은 그 얼토당토 없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그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 내용이 무조건 사실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거는 다 거짓말 같은 성경 내용이 잘 몰랐지만 어설프게 알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었다. 이게 사실이 되니까 내 가치관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일들이 점점 무너지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이분의 목적이 분명하더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 주인 되려고 왔다. 그리고 깨든지 자든지 너랑 살려고 왔다. 이분의 목적이 정확해지니까 그러면 이거를 지금 들은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러다가 믿을게요 했다가 믿나? 스스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믿음이 네.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깨닫게 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이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분이 그려지더라고요. 이분이 얼마나 많이 두드렸는지 제 40년 인생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얼마 안 받은 줄 알았는데 꽤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다만 그 사람의 입을 제가 틀어 막은 거가 너무 많더라고요. 노크를 처음부터 거절했던 네. 하나님이 나한테 안 오신 게 아니라 네. 내가 처음부터 문을 꼭꼭 잠그고 어디 들어와 봐라 하고 있었던 게 나였구나. 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분을 들여보내는 거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들어와 주세요. 이제 노크 그만하시고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으면서 너무 기쁘게 만나고 제가 거기서 만세가 막 계속 나오는데 만세가 나왔어요. 만세. 와. 왜냐면 제가 그때 첫 번째 풀어진 게 기독교에 대한 비밀이 풀어진 거예요. 네. 기독교가 뭐냐 이랬는데 기독교를 그 말을 통해서 예수가 무조건 천국 문의 열쇠구나. 네.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갈 방법은 예수 통해서밖에 없구나.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무조건 사실이네. 그래서 이렇게 종교를 골라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종교는 고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때 깨달으면서 제 고집이 다 무너졌어요. 그렇네요, 진짜. 그러면서 이제 암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 암에 걸리건 안 걸리건 나는 사실을 딱 깨달은 게 어차피 사람 죽는 거 아니야. 이게 딱 깨달으면서 근데 죽어서 가는 곳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네. 깨닫게 되면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을 확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예, 그래서 나는 천국 안 가도 되거든. 뭐 이런 건 진짜 교만이고 정말 난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그 순간 천국을 확신하고 너무 기뻤고 주인을 내가 스스로 정말 판단해서 딱 바꿨기 때문에 결단을 제가 하고 누가 믿어야 되나 이게 아니라 믿어져서 바꿨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즉시로 하나님이 날 받으셨다는 확신이 네. 너무 크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자매님의 고백은 지금 딱 이거잖아요. 나는 지금 암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게 내 네. 삶에 가장 네. 우선순위다. 예, 정말 그렇죠. 와, 네. 구원이 우선순위가 딱 정말요. 정말 네. 예. 그러네요. 이게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진짜 맞춤형 서비스 아니에요? 맞아요. 오히려 자매님 고백해 주신 이 과정들이 아니었으면 자매님 성향으로는 아, 네. 네. 계속해서 이거는 이성적으로도 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돼. 네, 네. 그렇게 접근했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하나님이 음. 정확하게 완전히 맞춤형으로 네.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어리석은 저한테 나 너무 논리적으로 너희한테 줬거든 이러시는 아. 거더라고요. 성경이
가장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책이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 맞습니다. 이제 말씀에 저를 맞춰가는 이제 과정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셨는데도 그 이후에 또 복음을 통해서 네. 말씀을 통해서 진짜 네.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네. 살펴보시고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이신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부터 계속 네. 가장 좋아하는 아. 그 찬양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제가 찬양인가요?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네. 다름 아니라 예수를 주로 모신 나의 아버지다. 네. 그래서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은 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이제 매일 교회를 가는데 매일 교회 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란 찬양을 우연히 네. 들은 다음부터 그게 꽂힌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기 시선이 하늘로 향하더라고요. 네. 또 춘천 가는 길이 워낙 예쁘거든요. 맞아요. 하늘이 막 맑을 때마다 아버지 거기 계세요 이러면서 이거를 맨날 부르면서 한동안은 진짜 그냥 차에 타면 무조건 부르는 찬양. 아. 네. 그 교회 가는 길에 무조건 부르는 찬양 이렇게 됐었습니다. 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손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진심으로 고백할까요?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얼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는 내 건강이 좋아졌을 때, 회복됐을 때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데 지금 자매님은 여전히 이 암과 싸우고 계시고, 네. 그죠? 이 치료 중이신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신 것 같으세요? 우리 자매님 생각하셔도. 네, 그게 너무 은혜였던 게 내가 주인이었을 때 내가 그렇게 힘쓰고 내가 모든 걸 고민하고 애쓰고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게 그게 다 의미 없는 것 같다. 네.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니 나는 과부하가 걸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네. 정말 창조주가 주인이 되신다면 너무나 쉽게 내 인생을 끌어가시겠구나. 아멘. 정말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린 느낌이었거든요. 아멘.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암이 문제가 안 되는 정말 신나는. 예. 네. 언니의 기도. 네. 일단 뭐 그걸 좀 현장에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거고. 네, 맞아요. 교회 가셨을 때 네. 분위기가 어땠어요? 아, 교회 갔더니 이미 네. 제가 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그 교회에서는 새벽마다 저를 부르짖은 거예요. 와. 근데 이제 그렇게 교회도 안 다니는 애가 부르짖었더니 어느 날 스스로 온대. 이제 이게 교회 사람들한테 또 그 언니가 소문을 많이 내서 네. 목사님도 기대하고 계셨고 이제 저는 이상한 건 저만 모르고 와. 저는 몰래 숨어서 제 마음은 딱 그랬어요. 목사가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자. 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예. 제 타깃은 목사님이었는데 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너무 반가워하는데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정말 이제는 고백할 수 있고 옛날에는 좀 약간 미안해서 고백하지 못했지만 너무 사람들이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그랬어요? 시골을 갔고 일단 지금 저희 교회가 너무 좋은 곳으로 갔지만 그때는 의사를 개조한 교회에 있었거든요. 축사죠 이제. 네, 그러니까 너무 허름한 곳에 거기에 그냥 정말 벌떼같이 몰려 있는 사람들이 네.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하필이면 또 겨울이라서 네. 다 옷이 시커맸어요, 실은. 그러니까 분위기도 우중충하고. 막. 네네네. 근데 그들이 저를 보고 소리 지르기 전에 이제 목사님이 또 이제 벌써 비호감으로 다가온 게 목사님께서 갑자기 강단에 딱 올라오시니까 좀 기대를 했거든요. 네. 저 목사에 비해서 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들어야겠어.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목사님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그 유방암 말기 환자 귀환했다면서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제가 거기서 콱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내가 받아도 되나?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우렁찬 소리로 저를 몇 번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빨리 일어나 봐요. 뭐 이러는데 살려달라고 지발로 걸어왔으니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저는 거기서 정말 다 무너졌거든요. 근데 거기선 기분 나쁘다가 이제 순식간에 이들이 저를 향해서 소리 지를 때부터는 공포 그 자체였어요. 이 뭔가 이렇게 악마의 막 그 대화 소리 같은 느낌도 들고 너무 소리 지르니까 여기는 이상하게 분명히 정상적인 곳은 아니야 생각을 하고 거기서 도망쳐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 나쁨, 지금 벌벌 떠면서 누가 나를 못 나가게 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네. 하다가 한 시간 내내 떨다가 겨우 도망쳐 나온 그게 저에게 첫 기억이어서 다시는 안 갈 내가 미쳤지. 네. 집에 오면서 내내 제가 슬펐어요. 내가 이렇게 병 하나 때문에 이렇게 약해졌나. 네. 뭐 어떤 거 찾으려고 간 건데.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려. 넌 이제 이성을 잃었구나. 이러면서 왔다가 가고 나서는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난 다음에 정답을 알았다. 뭔가 이렇게 베일에 쌓여 있는 기독교에 대한 게 한순간에 확 뚫어졌어요. 네.
기독교가 그 순간 천국 문의 열쇠가 예수구나. 아멘. 그냥 이렇게 되면서 왜 예수를 얘기하는지 알겠다. 그래서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한테 못 가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주로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네. 난 다음에 교회를 간 다음에는 제가 제 눈이 바뀌었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그때 저 안에 이제 들어와 주셨으니까 제 눈이 바뀌어진 건데 교회 문을 확 열었는데 제가 언니를 구하러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 그랬죠. 그 악의 소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머리에서 하얀색 빛이 막 다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빛이 올라가면서 막 먼지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하다가 그때 모든 깨달음이 그 순간 그 잠깐 한 5초에서 10초 사이에 아 여기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 집이라고 하신 곳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그냥 집 앞에 그냥 다니는 곳 그래서 네. 갔다가 교회의 의미가 집이구나를 깨달았어요. 그 순간 교회는 그냥 뭐 이렇게 다니는 곳이 아니라 집이었어. 진짜 집. 이 땅에서는 내가 몸이 있는 곳은 그냥 네. 몸이 머무르는 곳이 집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아버지 집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내 집은 교회구나.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집이 춘천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마귀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어제 마귀였구나. 이걸 아. 깨달았어요. 주인이 나였으니까 네. 주인이 바뀐 자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가 이제 너무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다 주인을 바꾼 사람들이라는 건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올려드렸으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내가 내 발로 여기로 걸어오게 됐구나. 과정이 다 보이면서 이들은 나의 가족이 됐고 네. 이 기분 나쁜 교회가 내 제비 그 순간 됐어요. 그렇죠. 네. 이게 진짜로 목사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전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시네요. 확실한 터닝 그럼요. 포인트가 그 전에 있으시고. 갔을 때는 여기가 무슨 뭐 이상한 곳 같고 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고 갔을 때도 똑같거든요. 네. 근데 내 마음가짐이 바뀌니까 맞아요. 거기가 정말 천국으로 맞아요. 보이고 네, 네, 네. 이 영혼들이 너무 귀해 보이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너무나 이제 욕심꾸러기 교주같이 보였는데 근데 제가 그날 이제 말씀을 딱 내 집이구나 하고 들어간 순간부터 확 열려서 목사님이 이제 독단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으로 말씀이 확 들렸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마침 깨닫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하셨어요. 아. 제가 그때 내 주인이 예수님이면 성경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구나. 내가 말씀을 봐야 되겠다 하고 그날부터 제가 또 하나 생긴 버릇은 매일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였거든요. 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도 알아가고 마음도 알아가는데 와 제가 믿지도 않으면서 오해한 게 너무 많았더라고요. 이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네. 오해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왜냐면 처음부터 좀 삐딱한 시선이었기 네.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부분일까요? 아픈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어. 실은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기뻐하고 음. 걱정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음.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하. 특히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왜 나한테 이게 항상 적용이 자기한테 되는데 실은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더 이제 그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발걸음이 바빠지긴 했어요. 네. 저도 하나님을 오해했지만 왜 기독교인들까지 오해할까? 말씀에 대한 그 깊이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만남부터가 오해가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그 믿어야 되는 그 대상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네. 내 삶을 영위해 주는 분으로 보는구나. 그런 걸 제가 깨닫게 되면서 네. 네. 그렇게 오해의 믿음을 갖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다니고 있어요. 예, 그리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제가 하는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거. 네. 네. 그렇게 하나님 만나신 이후에도 또 항암 치료를 계속 받으시면서 네. 또 진짜 심장이 멈추고 어, 죽을 예, 뻔한 맞아요, 경험도 맞아요. 있으셨다고 어. 들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그 전에 이미 암이 한번 사라지는 경험을 제가 해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상황이 이제 유방암 말기로 시작을 했는데 임파선, 그다음에 폐, 그다음에 뼈까지 다 아, 전이가 된 전이가. 상태였거든요. 아유. 그리고 이제 뼈도 그냥 보통은 제가 지금 만난 사람들 보니까 한 군데 정도 가고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행이 돼서 저 같은 상황이 오는 거지만 전 이미 진행이 끝난 상황에서 가게 되다 보니 치료가 안 된다고 계속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유해진 거죠. 그 병에서 제가 벗어난 거예요. 네. 병이 중요하지 않구나.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거였거든요. 네네.
하나님한테도 항상 감사한 게 암이 예수님 거라 감사해요 이랬어요. 내 거가 아니라 얼마 다행이에요. 막 이러면서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매일 할 일은 정해졌더라고요. 남보다 늦게 믿었으니 이제 그리고 남보다 빨리 가는 상황이 됐으니까 나는 정말 남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가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못 갔던 걸 싹 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매일 가고 그리고 성경 말씀 밤새도록 읽고 그리고 매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찬양 이렇게 부르면서 네. 매일 그냥 예수님한테만 꽂혀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만 붙들면 돼. 내 주인은 예수님이거든. 이러면서 붙들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이제 치료라 더 이상 받으러 올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미리 들었는데 갔더니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셨어요. 와. 그래서 제가 지금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기쁨 치료라는 게 있어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웃음 치료. 웃음 네. 치료. 네, 웃으면은 이제 암세포가 죽는다. 네. 그거는 근데 반드시 한계가 올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기쁘려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기뻐지는 건 한계가 없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그때 제 생활은 그냥 이미 천국이었어요. 네. 그냥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고 매일 그냥 제가 그때 저를 세장하면은 그냥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 그냥 이런 정도 매일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혹시라도 딴 데 가지 마세요. 붙어 있으세요. 나한테서 딴 데 가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잠깐이라도 안 부르면은 어디 갈까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예수님한테 미친 상황에 저는 너무 기뻤어요. 매일 기뻤는데 그 기쁨의 에너지가 그 암세포도 이제 점령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또 티를 내주셨어요. 사람들이 의사가 얘기하신 게 있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고칠 수 있는데 이건 못 고친다. 이건 절대 못 고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절대 못 고친다는 부분 암이 싹 사라지고 사람이 고칠 수 있다는 건 더 커졌어요. 그래서 항암약이 들은 게 아니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서 제가 이제 그때 그것 때문에도 이제 사역이 강제로 정해진 거예요. 실은 암 환자들이 저한테 막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암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런 거. 왜? 암 환자들은 암이 없어지는 게 목표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그 자리에 가서 나는 이걸 어떻게 없애는지 알게 해줄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얘기하게 되는 네. 그 과정이 있었고 또 이제 재발을 이제 경험하게 됐지만 재발하면서 이제 제가 또 다시 만나야 됐던 약이 처음에 했던 약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제가 했던 그 약이 지금 말기암 환자들이 많이 쓰는 약이고 저는 이제 그 약을 더 이상 맞지를 못해요. 그 약이 맥시멈 맞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저희 한국에서는 맥시멈 11번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11번도 아니고 8번, 7번 이렇더라고요. 줄어들었네. 그 정도로 네. 강력한 네. 뭔가 약이죠. 그 약의 특징은 뭐냐면 맞을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죽어가서 죽을 때까지 회복이 안 돼서 그래서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더 맞으면은 만약에 사람이 약을 또 안 하더면 회복되는 게 있잖아요. 그 네. 약은 절대 회복이 안 절대. 돼요. 죽으면 죽은 대로 있는 거예요. 심장이 죽는 약. 그래서 그거를 11번을 다 맞았는데 7번째 맞을 때 저한테 위기가 좀 왔어요. 진짜 심장이 멎는 게 어떤 건지를 경험을 좀 하게 되고 이런 거를 좀 알게 됐는데 그때 제가 너무 괴로워서 그때 선생님이 너무 이제 물도 못 삼켜 줬더라도 너무너무 아프고 쓰라리고 막 이런 것도 많았는데 선생님한테 선생님 물을 못 삼키겠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식도가 좀 녹아서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서 항암 때문에 식도도 녹았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그래 괜찮아 무서워하지 말자 했지만 너무 타는 듯한 불에 타는 듯한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울면서 새벽에 제가 계속 버리지 않았던 거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지키고 있는 건 뭐냐면 몸이 아프면은 기도를 쉬고 몸이 아프면 예배를 쉬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정상적인 게 아니다. 몸이 아프면 교회를 더 가야 되고 몸이 아프면 당연히 원래 일어나던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다. 이거 있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통증이 집중이 자꾸 돼서 정신 차리자 하고 이제 욥기를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그걸 확신을 얻게 돼서 또 그 감격에 울다가 이제 또 싸움에 또 제가 더 싸울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 무서워서 내일 일어날 일을 아시니까 그 기도하시면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그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시냐면 성부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고 천사들이 와서 위로해 주고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게 딱 그려지면서 너는 뭐가 무서워? 너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천사도 와 있지만 너는 예수님까지 있잖아. 예수님보다 한 명 더 있잖아. 이러면서 제가
조금 그때 또 회복을 하고. 그러니까는 모든 과정이 이제 진통제를 먹었거나 병원을 가서 해결받은 게 아니라 치료는 계속 받고 있지만 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주되심하고 말씀 안에서 항상 찾을 수 있는 게 그게 결국은 제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이다. 모든 것이 사실이다. 이거 네. 하나에 기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몸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내 몸도 치유하십니다. 내 몸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몸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 기독교 영화에도 네. 출연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목은 부활 그 증거이고요. 예, 그 부활 그 증거를 2018년도에 네. 이제 감독님을 만나서 2019년도에 촬영을 하게 됐는데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김상철 목사님이고 목사님이 이제 감독님이신데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제가 전에 듣자마자 그런 나한테 어떤 소재를 이제 네. 찾으려고 하시는 게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가는 분일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협조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처음에는. 예, 없어가지고 제가 제 마음은 그랬는데 저를 꺾은 거는 항상 판단을 내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옳은 것 같으나 주님을 위하는 일이 옳은 것 같으나 내 의가 들어간 게 다 아닌 결과로 인도해 주신 게 있어서 예. 이번에도 내 생각이 맞을 것 같은데 또 나중에 또 혼나긴 싫으니까 일단 만나는 보자. 그러니까 겸손한 척하지만 높은 마음이었던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감독님 만나러 갔는데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내가 먼저 소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소개해 주신 과정에서 얼마 안 가서 바로 성령님께서 정은아 내가 만든 자리야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치료받는 과정에서 지금은 아무 겁이 없는데 처음에 이제 재발하기 전에는 병원만 가면 좀 나도 모르게 떨리더라고요. 그렇죠. 재발했다고는 안 할 거야. 뭐 이런 게 네. 나도 모르게 마음속 깊이 재발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항상 드러나서 그게 죄송하기도 하고 좀 이게 제가 제 스스로도 믿음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을 좀 다지고자 항상 욥기를 읽었어요. 근데 욥기를 읽은 목적이 딱 하나였어요. 욥만큼만 하리라. 딱 그 정도였거든요. 제가 근데 욥기를 읽을 때 그래서 항상 욥의 입장에서 욥기를 읽었던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너무 괴로워서 울고 지쳤을 때 기도도 안 돼요 주님하고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고 욥기를 딱 펼쳤을 때 6장 정도까지 가다가 제가 오열하고 엄청나게 회개가 일어났었거든요. 그 이유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욥기가 봐졌어요. 그 전까지는 욥의 입장에서 내 입장을 잘 고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네. 입장에서 욥기를 보게 됐는데 어떤 구절에도 그런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셨다는 게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악한 영이 욥은 믿음이 없을 거라고 하나님한테 좀 깐죽거리는 장면 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실 때 보통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는 뭔가 내가 아직 정신 차려야 되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결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도 욥이 좀 수상한데 이런 게 아니라 아니 난 내 욥을 믿거든. 그러면서 악한 영한테 조롱당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욥을 믿어주셨다라는 네. 그게 확 와닿아서 오열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믿어주신 만큼 저한테 너무 메시지가 분명한 게 정은아 난 너를 믿어. 이게 너무 크게 울림이 다가와서 네. 나를 믿어주시면 전 싸울 수 있습니다.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통증이 악한 영한테 오는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충분히 나를 아프게 하고 있어. 네. 솔직히 이 이상 아프면 나 솔직히 자신 없어. 그런데 더 아프게 해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싸우는지 보여줄게. 주님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날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통증을 더 정말 신나게 싸울 수 있었거든요. 아프면 그래 아파 한 번 더 해봐 막 이런 식으로 싸웠는데 그 똑같은 얘기가 그 감독님이 영화 촬영하면서 만났던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들었다는 말을 똑같이 제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개인적으로 주님 성령님한테 받은 음성이었기 때문에 네. 저만의 경험일 거라고 혼자 생각했던 게 있는데 그제서야 깨달아 산 성령 안에 보도 하나지.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마다 믿음이 이제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똑같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을 했고 목사님한테 솔직하게 돌아왔어요. 목사님 실은 저는 목사님이 세상 욕심으로 저한테 다가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절하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교만한 마음으로 왔는데 지금 성령님께서 제 교만함이 어떤 건지 보여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하신 게 너무 맞아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대화가 풀어져서 영화가 이제 같이 찍게 됐습니다. 저기요. 저 오늘 엑스레이 있는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아니요, 엑스레이는 네, 감사합니다. 죽음의 끝을 향해 갈 때 생기는 고통은 누구나 열고 싶지 않은 문. 그 문을 여는 일이 아프고 힘들어 피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과 오해가 생긴다.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고통과 슬픔을 허락하실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정말 정은 자매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네. 정말 귀한 믿음을 갖고 계신 정말 금으로 단련한 믿음 같은 그런 음. 귀한 믿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은혜와 도전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또 어떤 삶을 사셨을까 하는 것도 궁금해지기도 해요. 제가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지만 저는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고 싶은 거는 다 할 수 있게 부모님들이 해주셨던 것 같고 피아노를 이제 전공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네. 꿈이 제 실력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았던 것 같고 그러면서도 예술하는 사람이지만 성격상이나 이런 약간 모험심도 있고 예술하는 네. 사람 같지 않게 조금 여기저기 좀 도전해 보는 거를 좋아해서 일도 좀 여러 가지 했던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놀기도 엄청 열심히 잘 놀았고 와. 예,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요새 깨달은 거는 제 과거의 삶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제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그래도 약간은 우쭐할 만한 상황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구나. 예, 자기 관점을 절대 놓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저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절대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예수님 때문에 객관적으로 저를 바라보게 되면서 저희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고 그냥 욕심이 많았고 그리고 남보다 잘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네. 그리고 정말 내가 이제 여유가 있을 때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지 여유가 없을 때는 뭐 내 생각만 하는 사람이었고 똑같이 근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를 더 깨닫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더라고요. 기독교인에 의하면은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고 네. 그러니까 저도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도 그랬거든요. 감사할 수 없을 때는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저주가 막 나가는 내 탓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세상에. 근데 그런 기질들이 저한테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도 그런 점이 있었어라는 걸 좀 깨닫게 되고 사람들이 다 똑같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한테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과거를 잘 얘기 안 하는 이유가 과거를 얘기했다 보면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솔직히 주 안에서 정말 다 어떻게 세상적으로 망했거든요. 완전 망한 사람이지만 세상에 있을 때 나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중심이 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삶인데 그냥 괜찮다고 혼자 생각한 게 너무 많았다. 예. 그래서 그 삶을 얘기하자면은 그냥 지금 저한테 그 삶이 그런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네.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 만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거기 그때 만났던 사람들, 그때 제가 가졌던 사고방식들 네. 이런 것들 통해서 영혼들에게 충분하게 헤아리면서 이 사람의 상태를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이런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내 삶이 내 기준에서는 괜찮았고 남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괜찮지 않았을 텐데 어쨌건 주 안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 예, 그래서 저의 과거에 예수 없이 사는 거는 정말 그냥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 없이 살았던 그 망한 인생조차도 지금 확실히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예, 지금 그때의 저의 경험들이 암환자한테 다가갈 때 꽤 도움이 되기는 해요. 예. 그렇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신뢰하며 걷는 천정현 자매님은 이렇게 말기암이 완치된 이후에 또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하셨다고 네. 결단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제 확실해졌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암이 나았고 완전히 하나님의 기적으로 암이 나았지만 네.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확실하게 정해지더라고요. 네, 사람이 목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거든요. 암을 통해서 네. 암이 저한테 줬던 충격은 제가 목표를 세울 수 없다였어요. 더 이상 이제 네. 살 수 없다.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나의 삶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제 이게 저한테 이제 굉장히 크게 힘이 되는. 네. 그래서 진짜 인생은 저기서 시작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저기를 가기 위한 준비를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주님의 뜻은 성경책을 아무리 봐도 나는 너희 영혼을 구하고 싶다. 이분의 메시지는 영생을 주고 싶다.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생은 이렇게 내가 노크를 받아서 제가 모함을 열었듯이 내가 노크가 돼야 되는 거구나. 나는 노크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암 환자들한테 자연스럽게 네. 이제 뛰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 이렇게 정은 자매님의 삶을 같이 나누다 보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현재 진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참 다양한 방법으로 자매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네, 네. 말씀으로 그렇게 위로하실 때도 있지만 네. 특별히 찬양으로 네, 그렇죠? 네, 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시고 밀어 주시는 것 같은데 또 네. 지금 좀 같이 나누고 싶으신 그때 위로가 된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일까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이게 생각이 찬송가, 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야, 이 후렴 부분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네, 네. 맞아요. 우리 모두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뭐 아멘.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부르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아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거기가 하늘나라라는 고백 아멘입니다. 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
특히 그 암환후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셨다고 네. 하셨는데요. 이 암 완치된 이후에 그 네. 암환후 전도가 좀 얼마나 힘드셨는지 좀 그 상황들 좀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너무 기뻐서 뛰어나갔는데요. 왜냐하면 이 소식을 알려야겠다. 너무 놀랍다. 그리고 제가 암이 없어진 것도 너무 기쁜 소식이 될 것 같다. 네네. 암환우한테 이렇게 약간 미끼를 걸다. 전도의 방법을 거기 꽂혔더니 이건 또 본질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같이 기뻐했어요. 네. 그냥 1, 2기 환자들. 그래서 나도 그럼 암이 없어질 수 있을까? 저도 같이 이제 기쁘게 전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믿어야 되는 과정에서 주저되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위로를 해야 되는 입장만 자꾸 취하려고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그게 딱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어떤 환자 때문에. 환자가 저한테 너는 나았으니까 그게 좋겠지.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말문이 확 막혔어요. 네. 그래서 이따가 아니 예수님 어쩌고 얘기하려고도 이미 그 사람 마음 상했는데 제가 거기서 상처를 받은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안에서 숭상처를 받았고 하나는 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게 더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지금 멀쩡해 보여도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얼마나 그 지옥 같았는데 그걸 알아서 내가 당신한테 달려온 건데 그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야속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내가 간다면 얼마나 더 절망에 빠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과정인데 네. 네. 희망을 주려고 왔는데 나 때문에 저 사람은 나왔지만 나는 이래 또 이런 걸로 갇혀 있을 사람을 생각하니 가슴이 좀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했던 선택은 또 주님한테 탓을 올렸어요. 못 가겠어요. 왜 나한테 자꾸 그렇게 보내요? 나 낳게 해줬으면은 안 아픈 사람부터 보내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 탓을 하는 게 이제 사람이 결국 한참 쏟아내고 나다가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정신을 차렸죠. 제가 또 주인 돼서 이 사람한테 보내라, 저 보내지 마라 또 명령을 내리고 있다. 주님이 근데 저한테 계획하실 때 정은이는 암 환자한테 보내려고 살려야 되겠어 하신 게 맞자면 보내주세요. 네. 근데 저는 기쁘지 않는 걸 전할 수는 없어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저를 기쁘게 만들어주시고 아니면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엎드린 지 일주일 만에 병원에 갔더니 욥기를 읽고 있다가 들어갔는데 재발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재발인지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사진을 확인해 보니까 선생님도 놀라고 계셨던 거예요. 이 환자가 치료된 적이 없는 사람처럼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올라온 거예요. 하나도 안 없어진 사람처럼.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설명해 주면서 실은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말 듣고 아니 왜 재발했지? 이렇게 했다가 선생님이 이런 걸 처음 봤다 할 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메시지인가? 그냥 기도응답인가? 그냥 이렇게 아니 암을 달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아니다. 선생님이 근데 못 고치겠다는 말에 제가 정신이 더 들었어요. 하나님이 고치셨지 내 암도. 하나님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나에게 기대를 하시는 거여서 주신 거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암이 다 나아서 미안했던 마음이었잖아요. 나는 괜히 암이 있으면 미안할 일이 없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혀를 찌르는 선물을 또 준비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이게 무기를 장착해 주셨으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무기가 맞다 하자마자 바로 그날로 선생님은 저한테 자꾸 뭐라고 했냐면은 20분 이상 하루에 걸어서도 안 된다. 이제 골반뼈가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다. 누워만 있어야 된다. 산에 가면 자살형이다.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그때는 흘려들었어요. 그때는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지금 못 걷고 있는 그 암 환자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못 걸으니까 너무 이제 절망이니까 제가 복음을 듣고 상처받을까 봐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복음 전했던 다이렉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환자한테 그날부터 달려가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는 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도 몸에 암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시작을 암 환자예요. 저도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제 더 깔끔해진 게 복음만 전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암이 나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낳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깨어맞힌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아요? 이렇게 시작을. 사실을 믿고 너도 주님한테 마음을 드렸지 낳게 해줄까 이런 걸로 낳지 않았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미끼를 던졌을까라는 회개도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아무리 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뭔가 기쁨으로 갔는데 복음이 가로막힌 상황 가운데 답답하면 하나님 호소했더니 다시 암을 재발케 하신 것을
이런 고백, 이걸 응답으로 고백하신다는 네.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네, 네. 저는 저한테 만약에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특별하게 믿어주셨다는 게 더 강해요. 어.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처음에 암이 없어지면 그걸로 영광 올려드리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네네. 저는 좀 특이하게 저는 이제 세상에 좀 진리를 알게 된 거에 대한 충격이 더 컸거든요. 근데 아. 그러고 났더니 암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치. 처음 네. 경험이 저한테 그 음. 강렬한 인상이 있었어요. 암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너무 강렬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보니 암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고백이 바로 터져나왔거든요. 네. 제가 저를 바라보니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음. 절대 확실하지 않은 거를 믿을 사람이 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암이라는 정말 그 절망 가운데 있다 보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낮아지는 기회가 됐고 암을 통해서 실은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잡아봤다는 거. 암이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을까? 제가 그때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너는 절대 안 찾았을 거야. 죽을 때까지 너는 내 의대로 살았을 거야. 이게 딱 네. 제가 비춰져서 처음에 딱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암은 이제 보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고백을 마음껏 올려드렸거든요. 이제 보니까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희망이었네요 하나님 이러면서 고백을 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죽음이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절망이었는데 하나님 저는 죽어도 사는군요. 이게 죽어야 사는 거군요. 이게 너무너무 기뻤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암이 아무것도 아니야. 암은 선물이에요. 이걸 진짜 많이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재벌하니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들어요. 안 기뻐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암은 선물이고 두 번째는 아니냐? 그렇게 저한테 반문을 했어요. 분명한 건 첫 번째 암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아니에요. 제가 제 인생을 살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나한테는 이게 최고의 선물이야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암을 치유해 주셨거든요. 분명히. 네. 근데 두 번째 암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제가 이제 고민을 할 때 암이 문제가 아닌 걸 정은아 너는 아는 애자 이렇게 믿어주셨다라고 이제 생각을 바꾸니까 암을 오히려 이용하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암 통증 만나기 전까지는 아주 그냥 충만하게 이렇게 했긴 했습니다. 늘 선물이라고 고백하시는 것도 그렇고 네. 이제 무기를 장착해 주셨으니 하나님 저 더 잘 싸울 수 있어요라고 이렇게 귀하게 고백하셨다는 게 옆에서 들으면서도 믿겨지지가 네, 않는데 정말 놀라운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또 허락하신 것 같고요. 재발된 이후에 또 전도했던 암 환우 분들 중에서 네. 혹시 많으시겠지만 또 네. 기억나는 또 환우 분이 계실까요? 제가 이제 보면서 이단들이 기독교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 뭐 성경을 깊이 다루고 근데 음. 이단 쪽에 빠지신 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이제 이단을 이제 대순진대교가 네. 이단이라고 규정이 돼 있잖아요. 네. 대순진대교를 믿었던 위암 말기 환자, 예, 정말 이제 어여쁜 저보다 4살 정도 연상의 언니였는데 이분이 이제 그게 나중에 항암 부작용이 너무 심하게 와서 이제 자꾸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만난 사람도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을 이제 동생분이 연락을 주셔서 네. 동생분은 이제 정통 기독교니까 누나를 만나달라. 누나는 대순진리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집으로 찾아가서 만나 뵀는데 이분이 그냥 너무 해맑게 맞아주셨어요. 생각보다 암 환자 티도 안 나고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이분한테 이제 우리가 만난 거는 항상 제가 그때는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만나고 느낀 거는 어떤 만남도 우연이 하나도 없다. 네. 과거의 모든 만남도 다 이제 예비하심이다. 이게 네. 있더라고요. 오늘 나를 만난 이유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 가운데 그거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한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냐 이런 걸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가기 시작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신 게 사실인 걸 아느냐 이런 걸로 계속 얘기하다가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이제 그냥 좋게 듣다가 점점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난 몰랐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게 그렇게 믿어야 되는지 전혀 몰랐다고. 내가 죄가 그건 또 몰랐다. 했다가 몰랐으니까 못 믿는 거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돌이켜야 할 때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울었던지 그냥 눈물하고 콧물이 같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펑펑 울어서
영접 기도를 저하고 정말 그 속에서 끌어나오는 울부짖음으로 영접 기도를 다 하고 언니라고 부를게요. 하늘나라는 형제 자매밖에 없기 때문에 다 언니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이제 언제든지 천국이다. 천국에 갈 거다. 그리고 이제 안에 성령님이 지금 죄사함을 해결하는 자들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해서 성령이 들어왔다. 성령님하고 대화를 하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그날 이제 전화가 걸려 왔어요. 그때가 저한테 나 정은이라고 부를게 하면서 말을 그냥 넣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정은아 나랑 어떻게 오든지 기억이 안 나. 제가 가면서 언니가 저를 끝까지 너무 배웅을 이쁘게 잘해 주셨어요. 그랬다가 뭐가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기억이 많이 안 나. 그러면 내가 했던 말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예수는 나의 주. 네, 그리고 제 이름 하나 기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계속 기억이 점점 없어지시는데. 그래서 근데 이분이 예수는 나의 주, 천정은 이거 두 개만 기억하는 거예요. 와, 아주 중요한 걸. 네, 그래서 어머니가 처음엔 제가 오는 걸 탐탁지 않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엔 중환자실까지 갔을 때 저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가서 막 이제 나중에는 막 별걸 다 토해내고 있을 때도 콧줄하고 막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도 갔는데 제가 가면은 예수님은 나의 주 이거 하고 그때 병원에서 자기 그걸 살려서 어떤 전시회도 이렇게 그림 조금씩 그려가지고 밑에 예수는 나의 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전시도 하시고 가실 때 웃으면서 가셨어요. 그거를 어머니가 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장례식도 잘 갔다 왔고 그렇게 해서 우리 딸이 반드시 천국 간 건 너무 확실해 이렇게 믿어주시면서 어머니가 먼저 연락 오시고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는 깨닫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독교는 알고 그냥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믿으면은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냥 나는 은혜 받았어 이렇게 끝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분한테 삶으로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기독교인 거를 좀 나타내면 좋겠다 세상에.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오늘 이 곡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 어떤 우리 각오 같았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진짜로. 굉장히 엄청 아멘. 도전이 되고 맞습니다. 거룩한 부담이네. 네. 근데 이렇게 오늘 거룩한 도전을 우리에게 진짜 삶으로 제시해 주신 분이 네. 자매님이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한 시간이 너무 감사했고요.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 오직 주님만 솔로의 제목 그대로 네, 자매님께 저희가 듣고 싶은 네. 또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자매님에게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 주님을 향한 어떤 그런 솔로의 고백이 있다면 네네네. 네. 비전이 처음엔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2016년도가 딱 기준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비전이 하나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사랑하자. 네. 아멘. 그래서 네 그게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바라시는 거는 오히려 그게 가장 큰 진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해야지 일을 하죠. 네. 그럼 이 모든 비전과 또 사명이 담긴 네. 또 찬양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일까요? 네, 어느 순간부터 하루도 안 빼고 부르는 찬양인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 네. 아멘. 지금 9년째 이제 그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는데 9년 동안 크리스천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네. 제 의가 자꾸 끊어져야 되는데 자꾸 나오고 이 싸움들이 있었는데 영적 싸움의 최절정으로 했었을 때가 제가 주님의 일에 치여 살았을 때였던 것 같거든요. 2016년도에 너무 매주 집회도 많고 네. 암 환자들은 뭐 하루에 그냥 몇 명씩도 만나려고 이런 상황이어서 너무 바쁜데 제가 어느 날 기뻐하지 않는 저를 발견하고 네. 기쁨이 사라졌을 때 저는 제가 고장난 걸 바로 알긴 하거든요. 뭐가 고장났지? 그래서 저는 고장나면은 제 탓을 먼저 해야 되는데 주님 탓을 먼저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엎드리면서 주님 탓을 했죠. 나는 왜 당신들한테 기쁘지 않냐? 내가 어디가 고장난 거냐?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정은아야 나를 사랑하니? 를 물어보셨는데 처음 질문에서 너무 당당하게 아시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두 번째 또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한테 물은 그게 나한테도 행하고 있구나 지금 생각하고 되게 진지한 마음이 들어서 그럼요 정도? 세 번째 물어보셨을 때는 제가 그때는 딱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눈물이 그냥 너무 오열이 나오더라고요. 주님한테 아니요 저는 주님을 어느 순간 사랑을 놓쳤어요. 주님한테 관심이 간 게 아니라 일에 완전히 꽂혀 있었고 주님을 위해 사는 일이니까 저는 너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일을 너무 잘해서 저를 이렇게 바쁘게 시키시는 게 아니었군요 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어느 순간 착각했어요. 일을 너무 잘하니까 나를 시킨다. 나만 바쁘게 하나? 막 이런 생각을 진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옛날에 예수님한테 그렇게 미쳐있던 그 정은이를 예수님께서는 너무 믿음직스러웠었구나. 네. 믿음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냈구나. 이게 깨달으면서 내가 잘한 걸로 착각을 한 것 같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지 못한 게 문제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앞에 또 다시 서고 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네. 밤새도록 그분을 내가 사랑했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확 바뀐 게 어떤 일을 할 때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잘하기 위한 준비를 멈췄어요. 주님을 위해서 잘해야지. 이것 자체가 함정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주님을 위해서 잘해야지 하지만 주님의 일이니까 잘하고 싶어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네. 했구나. 기독교인인데 또 교묘하게 주님을 배신한 자로 갈 뻔했다.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하나구나. 뭐 사명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미친 듯 예수님에 미쳐 있으면 보내시면 그게 사명이 되는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제 네. 비전과 제 남은 이 세상에서 목적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어제 이만큼 사랑해서 오늘 더 사랑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거지. 이제 하루라도 좀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하면은 이제 또 나의 의가 올라오는 사람으로 돌아온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지켜야 될 게 딱 그거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였고 네. 주님의 일을 욕심 없이 하는 것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래서 저한테 가장 중요한 찬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주님을 뜨겁게 네. 또 오늘 더욱 사랑하는 아멘. 그 고백이 오늘 저희에게 네. 너무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모두 아멘. 사랑합시다. 아, 그럼요. 네, 예수님만. 진짜로. 네. 네, 네.